오늘 본문은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 엘리바스가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무엇을 근거로 조언을 했을까요? 욥의 절규와 탄식을 들은 친구들이 그 욥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세 친구 중에 한 명이었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바스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좋죠. 그런데 조언 이름의 뜻과는 달리 오늘 성경을 보면 그의 조언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꾸짖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다 읽지는 않겠고요. 그 중에 3절과 4절을 읽을 텐데요. 제가 3절, 우리 성도님들이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욥은 야 욥아, 네가 옛날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했었잖아. 그런데 그 어려움이 너한테 찾아오니까 너는 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왜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아멘.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말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지금 이 사람 이야기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착한 사람은 칭찬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즉 인간이 겪는 고난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선행을 칭찬하시고 잘못을 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던가요? 그렇게 일하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입견이나 우리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설명하고 조언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모습이 그 위험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엘리바스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엘리바스의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또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그 중에 12절과 13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아멘.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신비한 경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신비한 경험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성경의 수많은 주인공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았었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나 엘리바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깨달은 말씀을 지금 너에게 전하고 있어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21절까지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무리 많은 소유라도 한순간 사라질 수 있어. 인간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허무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셔.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는데요, 엘리바스의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순전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보다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복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조언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은요, 지금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생각을 근거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후 성경의 내용을 보세요. 이 엘리바스의 조언은요, 욥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근거로 욥에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친구 엘리바스가 삶의 위기를 맞이한 욥에게 조언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조언은 엘리바스의 경험과 생각을 근거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엘리바스가 꼭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욥기의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묵상을 해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욥기의 주제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뎌라. 그런데 전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쭉 보시면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욥의 새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은 지혜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절대 증명을 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과 고난과 삶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전혀 욥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상황을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욥의 괴로움과 절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를 보십시오. 친구 엘리바스를 보세요. 지금 친구 욥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는 나의 경험으로만 절대화시켜서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남들에게 똑같이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상황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신앙으로 강요하면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멀리 있었던 사람들 누구를 만나 주셨죠? 병자를 만나 주셨고요, 창녀를 만나 주셨고요, 세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나 창녀나 세리를 만나셨을 때, 야, 너희들한테 죄가 있어서 네가 아픈 거야, 너희 삶이 그 모양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내밀거나 판단하거나 절대 재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와 창녀와 세리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다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다 울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을 공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삶을 보세요. 주위에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 기도해야 돼. 너 기도 더 오래 해야 돼. 그렇게 지적질하는 것보다 주님처럼 공감하는 것이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인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지만 그 작은 공감 하나에 위로받거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지점은 복음 안에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할 때 삶의 수많은 문제 때문에 지친 영혼들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자기 중심적 경험과 그리고 신앙적 강요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유연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